디모데전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 내에 늙은 성도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하듯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의 자세는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즉 내 가족처럼 대하라. 그러므로 가족 의식이 생기고 이 가족 의식을 통하여서 사랑 공동체가 세워지며 사랑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사랑은 가장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 내에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를 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자 성도를 이렇게 대하라 한 후에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여자 성도를 이렇게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 성도는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대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이 세 글자, 사랑 그 자체죠. 또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식이라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대하는 존재가 자식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죠. 나이가 들어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존중하며 가장 존귀 여기게 대하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늙은 여자 성도를 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늙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어머니처럼 대한다면 그 대함을 받는 늙은 여자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마음으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교회에 오면 어머니 대접을 받는데, 그렇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든든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 늙은 성도를 어머니처럼 대할 때에 먼저 영적인 교감이 이루고 정신적인 교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늙은 어머니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은 뭐 일선에서 다 은퇴하고 물러나면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중보기도만큼 강력하고 큰 후원과 능력과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처럼 대하는 목회자에게 늙은 여자 성도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후원자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겠죠. 그와 같은 영적인 교감은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교회가 신령한 분위기가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되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며 목회자 역시 늙은 어머니를 존중히 대하고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영적인 분위기가 창출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능력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 공동체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로 부르고 목회자로 부르고 직분자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늙은 여자 성도는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한 다음에 젊은 여자 성도는 다음과 같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목회자도 남자죠.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젊을 때는 더 왕성하게 흐를 겁니다. 그러니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하는데 온전히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목사도 남자이고 젊기 때문에 젊다면 특별히 그와 같은 남성의 호르몬이 흘러 여자를 볼 때에 대할 때에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대하지 않고 여자로 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첨부합니다. 일절 흔들림이 없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성도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여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전도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젊은 여자를 잘못 대함으로 깨끗하게 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교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도 폐가 망신당하고 목사의 사명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도 못하고 자기 가정도 문제고 풍지박산 나고 교회도 어려움 주고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요. 복음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 안에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틈을 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정욕의 불길을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 하나 쓰러뜨리는 것보다 목회자 한 명 딱 쓰러뜨리면 교회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됐죠. 한 거의 15년 정도 전에 정말 젊은 유명한 목회자가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3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였어요. 정말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고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과 같은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그 목사님이 한 방에 넘어졌어요. 한 방. 너무너무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 어느 누구도 틈을 주지 않고 틈을 타려 애를 쓴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목회 사역상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죠? 정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 성도들이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다 나누는데 어찌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목회자와 상의하고 또 함께 의지하며 또 힘을 같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사랑 공동체로서 역사할 때에 사탄은 더 틈을 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다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이 교감이 되어질 때에 그 교감을 사탄은 아주 나쁘게 틈을 타 육체의 정욕으로 불을 지피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여인을 범했던 겁니다. 사탄이 틈을 탔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을 긋지 못하고 넘어서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댐 무너듯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이 넘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목회사에게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실수와 그 잘못만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치명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이렇게 그어라 이야기합니다.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여동생처럼, 너의 누님처럼 대하라. 그렇죠.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대하듯이 대하면 쓸데없는 인간적인 정욕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처럼 대하는데, 친척처럼 대하는데, 물론 뭐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매에게 대한다면, 그렇게 선을 긋는다면, 사탄의 틈탐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는 것,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온전히 완전히 나는 괜찮다, 어림없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타락 이야기가 저의 타락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느 목회자의 구설수가 저의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긋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이 권면을 저와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긴다면 선금을 잘 금으로 인하여서 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늙은 남자 성도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젊은 남자 성도들은 형제 대하듯, 늙은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라고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끼리 불륜이란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기에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선 긋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지 않는 지혜로움과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족의식을 가지고 섬긴다면 정말 행복하다, 사랑이 넘친다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크고 작은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를 보면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의식 없이 남 대하듯 대하였고 남에게 하듯 비판과 비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문제가 생겼고 남하고 다툼하듯 남하고 싸우듯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다투고 싸운다면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투고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그러면 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라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능력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이 결속력을 가지고 그 결속력을 통해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 가족 공동체가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늙은 여자 성도와 젊은 여자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가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가족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행복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주사랑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